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없는 열매는 없다. No pain, no gain 정도가 되겠나요? No pain, no gain. 염려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이제 23번째 시간을 맞았거든요. 다음 주가 24번째 시간으로 이 시리즈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엘리사의 마지막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가 비교적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의 사역의 말년에 있었던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하나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으로 이 시리즈가 끝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오늘 우리가 임경수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기도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여러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이렇게 봤는데, 본인에게 있어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쓰셨습니다. 한 자매로부터 꼭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마음의 여러 우울감, 어려움 때문에 거식증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정신병동에 입원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정말 일면식도 없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서 병원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긴박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줄곧 이야기를 듣기만 했답니다. 이 자매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했고 대학에서도 전공했는데 졸업하면서 음악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전과를 했답니다. 그래서 생물학으로 대학원을 진학했고 공부도 너무 재미있고 또 잘해서 당시에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의학과 그리고 생물학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세계에서 꼽힐 정도로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생물학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도 잘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왜 내가 아픈 겁니까? 혹시 음악에서 생물로 전공을 바꾼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음악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전공을 바꿔야 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답을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대로, 자매님 적어도 전공을 바꾼 것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걸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나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질문은 사실 아주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넘쳐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때문이란 건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건가?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낙담에 빠져 있는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건가? 혹은 거꾸로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나는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가? 이런 절망이 있게 되겠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난 도대체 누구에게 이 어려움을 얘기해야 하고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자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며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느 만큼일까요? 오늘 엘리사에게 아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걸린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엘리사의 소식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여러 번 전쟁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패배하기도 했거든요. 내 병이 나을지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만큼 엘리사의 사역이나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를 그의 사역, 그가 일으켰던 여러 엄청난 일들에 집중하지 않고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저희에게 우리 상황에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상황으로 우리를 좀 같이 대입하고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알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이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일들을 그가 알았습니다. 알아서 안타깝게 마음을 갖게 된 것인데, 우리가 엘리사가 보았던 것, 엘리사가 깨달았던 것 그만큼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알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나 주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건가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의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내가 왜 이 일 때문에 아파해, 힘들어해, 어려워해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우리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아니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작 알고 싶어하는 수준과 갈망은 우리 자신과 관련된 일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도 하실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갈망하고 있을까?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순간만큼 그렇게 필요하다고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렇건 말고 그냥 적당히 되는 수준에서 그냥 마감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똑같은 이치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히 어느 정도 커버하고 그냥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부담이라는 것.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이것에 저의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쾅 때리셨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이것이 혹시라도 다른 생각과 다른 해석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거기에 퍽이나 많은 신경을 썼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아주 온화하게, 할 수 있으면 아주 둘러서 이걸 알아차릴까 싶을 정도로 둘러서 거의 못 알아차리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 스스로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저 스스로 쿵 부딪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혹은 저희 집안에 벌이 내리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35절 36절에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주님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았어요.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물어라.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무엇라고 대답하셔야 하느냐고 묻고 대답해 주어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엘리사가 그와 같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 일을 보았다. 그것이 자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먼 미래의 일이고 그리고 누가 왕이 될 것 같은 이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주실 때에 그만큼의 간절한 소원으로 갈망할 것인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족해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는 부담되고요. 그냥 이 정도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표현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부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걸리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깨지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부싸움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것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갈 것을 정해놓은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면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롭게 결단한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이 어느 부분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으로 살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100%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부담은 그것을 순종할 때에만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시는지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유함과 은혜와 그 넘어서 하시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엘리사의 눈물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냐고 물으니까 네가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수없이 물어봤어요. 주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저 스스로 이렇게 다시 고쳐서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안타깝게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이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심판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르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알고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안타까움과 통회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멀쩡하다면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질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희가 금요 성령집 때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호수아서와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땅에 그런 점령 다 승리하여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1장서부터 굉장히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유다 지파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우리가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 내가 전쟁을 할까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랑 함께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에서는 다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말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왔던 승리는 뭐냐면 부족 대 부족, 나라 대 나라가 가져왔던 전쟁이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커다란 지파가 다 무너지고 그 땅에 이제 소유하게 될 때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얻었던 그 땅을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전쟁으로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때도 보여주셨던 겁니다. 뭘 보여주셨느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와서 주인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노예였던 것에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남이 주는 밥, 남이 대신 치러주는 전쟁, 남이 대신 주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익숙하게 자기는 노예처럼 그것을 그냥 하면 됐거든요. 대신에 자유를 억압당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풍족했습니다.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주시기로 했던 땅을 너희가 갖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나가고 너희 힘으로 주인 되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갖추기를, 마음을 갖추기를 그것을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싸워서 소유하는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 가정의 힘으로, 너 개인의 힘으로, 너희 지파의 힘으로 너에게 주신 땅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만족하고 말아요. 그냥 옆에 가나안 족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적당히 그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으로까지 시간이 흘러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어떠했냐고. 솔로몬 재판을 떠올렸습니다. 산 아이를 두고 두 명의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겼습니다. 창기였고요. 한 사람이 자다가 아이를 잘못해서 실수로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우기는데 지금이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싶지만 당시에는 그럴 법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절대로 만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병이 옮거나 또 특정한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100일 전까지 갓난아이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뭐 산후도우미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요즘도 100일 안에는 많이 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아예 만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없는 창기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본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는 분명히 자기 아이가 틀림없지만 그런데 한 사람이 우겨버리면 누가 자기 아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내 아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까지 왔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판단할 때 기가 막힌 판단으로 이야기하죠. 칼로 똑같이 나눠주어라. 이게 기가 막힌 판단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진짜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이라고 알았던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여인에게 줘라. 저 여인에게 줘라. 절대로 반 나누거나 죽이지 말아라. 반면에 자기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은 공평하게 반 나눠줘라. 죽여서 저 사람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게 해라. 그걸 통해서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 것이 드러나게 됐죠.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너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래서 너는 너의 평생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어떤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너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똑같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더라도 평생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거? 3개월이나 아무런 마음이 없고 6개월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고 1년이나 3년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그런 안타까운 눈물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깨닫는 것에서만 만족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이런 수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상태가 이래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눈물 없는 시기를 살고 있다면 주님께 우리가 드릴 열매도 없다는 것을 떠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한 목적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 전도사님들 참 좋은 전도사님들이지만 그중에 어떤 전도사님이 제 마음속에 걸림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일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상황을 알죠. 뭐 어떤 일도 있었고 몸도 아팠고 사역도 있었고 설교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에 바쁘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3개월은 아니잖아. 그래도 이 일을 하는데 3개월은 아니잖아. 3개월 동안 내내 바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분주하고 지금 바쁘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한 달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망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을 놓고 이것을 품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고난이 없다면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불이, 시험이, 연단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냥 고난 없이 하나님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따로 마음에 열심을 내서 다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런데도 애들이 말 듣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거 다 그냥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변하기를 원하고, 우리 직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뭐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확 풀렸으면 좋겠고, 나의 건강이 주 앞에 기도하고 메어 달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안수 한 방에 낳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린 주로 이렇게 한숨에 있는 것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쌓아가는 것들이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마지막 날에 불이, 시험이, 연단이 있으면 다 드러난답니다. 고난이 없으면 열매가 되지 않아요. 이번에 단기 선교에 제가 참 귀한 은혜를 받은 두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갈 때부터 고베라는 지역을 가게 됐는데 1907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나라를 떠났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오셨어요. 이 선교사님 가정이 참 귀한 분입니다. 의사였고 목사였고 우리나라 와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런데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어머니도 참 귀한 분이었어요.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아내도 스크랜턴 부인이고 그 어머니도 성이 같으니까 스크랜턴 부인이 되는데, 어머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부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분이 이런 일이 있어요. 당시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사역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악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해쳐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뭐 간을 빼먹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청년들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전덕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잡아먹는지 보자. 그래서 당시에 머슴으로, 당시에 거기서 일하는 종으로 거기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자. 그런데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종교에 뭐 자유도 뭐 없었을 뿐더러 노비가 갓 해방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반상의 예라는 게 명확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은 상놈이랑 같이 밥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분명히 머슴으로 들어갔고, 또 실제로 이 전덕기라는 사람은 중인이었기도 하였지만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자기가 들어갔는데 이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화 여자 대학을 만들었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식사를 겸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뭐게 대단한가 싶지만 이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생각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의사여서 여러 귀족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심지어 고종 황제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어이와도 같은 이런 분이 자기와 같이 식사를 해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너무 놀라웠던 건 뭐냐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전덕기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스크랜턴 가정 모두가 다 한국말을 썼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식사자리에서 영어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한국말 하는 게 편할까요? 근데 전덕기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떠듬떠듬 거리면서 조선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전덕기라는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바꿔먹게 되었어요. 내가 저 윌리엄 스크랜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그가 결단해서 나중에 상동교회라는 교회의 목사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안타깝게 고문도 당하고 그 고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주 젊은 나이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조선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커다란 마음의 짐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목사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리교회여서, 감리교회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이런 교회를 37개 교회가 모여서 광주 동지방을 이루고 있고, 이 광주 동지방에는 감리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치리하십니다. 저희 교회 여러 일들을, 대소사를 같이 상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에 또 한 30-40개 모여서 한 연회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감리교회에 이런 지방과 연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지방을 책임지는 분이 계시는데 헤르스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은 중국과 일본과 조선을 선교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가 잘 될까, 이런 질문을 보다 보니 일본이 조선에 막대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향력을 끼치니까 일본의 편에 서서 이렇게 가면 전도가, 선교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스크랜턴이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조선은 독립하기 원한다.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편에 있었던 이분이 더 힘이 위에 있는 분이니까 견디다 못해 이분이 그냥 사임해요. 선교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1907년에 희한하게도 고베로, 일본의 고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난한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목사로서 살지 않습니다. 성공회에 평신도로 나가요.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업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없어졌어요. 자기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 시기에 그 일본 땅에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분이 주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여 주셨어요. 폐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베에, 항구에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폐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텐고쿠야라고 해서 천국옥이라는 식당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팔긴 했지만 그게 뭐 판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나눠주는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밥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거든요, 복음으로.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왜 밥 안 주냐, 너 떼어 먹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나중에는 결혼하게 될 사모님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불황자들이 칼로 찌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을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잘해주면,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막 안하무인격으로 니들이 뭐 바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큰 실망이 됐죠. 그래서 그 사역을 싹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분은 자기에게 있었던 실망과 실패의 경험에 대해서, 그래서 난 이걸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유학해서 그분이 고민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지 않고, 밥을 나눠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일본 땅에 돌아와서 고베 지역에, 똑같은 그 지역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평생을 헌신했다고 합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열매로 남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라지게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녹록지 않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이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도 분명하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주신 고난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붙잡고 넘어서게 되면 그게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걸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사역을 가게 돼요. 근데 그가 보기에 승리하고 승승장구했던 삶에 마지막에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
그걸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냥 우는 마음이라도 반응하게 되는 것이, 저는 그게 엘리사가 평생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이고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 똑같은 한 주가 진행되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면 열매가 될 거예요.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놀랍게 우리가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